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어머니가 로즈마리 케네디라고 하는 분인데 그 아들이 1960년에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61년에 35살의 나이로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1963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64년에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상원 의원으로 진입을 합니다. 68년에 형의 뒤를 이어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섭니다. 이 케네디 집안이 돈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돈을 상당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정치를 상업판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즈마리 케네디가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들이냐. 존 F 케네디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던 국민들이 실망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경선 중에 로버트 케네디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신문 발행인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경제적으로 아주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덩달아서 범죄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빵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눠주면서 죄수가 되어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정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큰 집을 한 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 길에 돌아다니고 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78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로 여기는 날입니다. 이때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요즘으로 말하는 교회 학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는 로버트 케네디처럼 일찍 법무장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다름질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걸리는 것 자체보다도 그 여파가 사실은 더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한센병 환우들은 평생 가족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부정한 병,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격리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한센병 환자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 몸 안에 한센병 병균이 들어온 것 자체가 지우기 힘든 상처입니다. 다른 환자들처럼 가족과 격리되고 제사장이 이들은 나병 환자다, 한센병 환자다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는 마을 밖으로, 동구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한 이름 없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마을.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을의 이름조차도 적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칭찬받기 힘든 그 마을의 이름을 복음서에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한센병 환자들이 10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은
단지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관계를 가진 마을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다 담아낸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침, 이 메아리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집에 전염병 환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가족, 형제, 이웃들까지 병자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집안은 평소 왕래를 하기 위해서 혹은 돕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까지도 다 문제아 취급을 하며 차단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메르스 환자가 강동 경희대병원에 잠깐 들렸지요. 근데 그 맞은편 상가 지역이 2주 동안 폭탄 맞은 것처럼 손님이 없어졌습니다. 단지 그 병원 맞은편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로 상권이 2주 동안 얼어붙었던 경험을 우리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10명이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는 한 사람만 지나가도 그런데 10명이 천형에 걸리고 나니까 그 마을 자체가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자기 형제들도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한 번쯤 찾아갔을 법한 사람들까지도 아니 마을 전체가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당해 버립니다. 분리당하고 소외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픔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내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깨어지고 뭉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한센병 환우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신 것은 병의 치유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만 치유하시려면 제사장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 환자들이 다시금 공동체로 들어와도 좋다는 관계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10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 것이고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과 더불어서 그 가족 관계가 그 마을과 이웃 마을과의 관계가 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회복을 경험한 한 명의 외침 뒤에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노래 뒤에 예수님은 안타깝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 말씀 속에는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는 겁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한 것이 실망스럽고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역력합니다. 복음서 기자인 누가조차도 그런 마을 이름 소개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한 명이 감사하긴 했지만 그 마을 이름 언급해 놓으면 아마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그 마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고운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한 마을이라고 무명의 마을로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만 있습니까? 미국 어느 도시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졸도해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자동차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차 안에 있던 두 남녀가 기절해버린 겁니다. 문을 잠그고 잠든 채 있다가 두 사람이 아마 졸도한 것 같습니다.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 급하게 그 사람들을 빼내야 되니까 그냥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들을 빼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고 그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청년이 경찰서로 들어가더니 청구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청구서는 어제 구조대가 자신들을 빼내기 위해서 깨버린 차 유리값을 배상해내라고 하는 청구서였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 불만족한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감사했을 법한 식탁도 이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식탁이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어지간한 반찬 가지고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하지요.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모습, 말세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세에는 환난과 전쟁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가슴 아픈 말세의 현실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천형이 떠나가고 몸이 회복되었어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감사했던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것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무릎 위에서 성경을 들었고 외웠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열방의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9명은 외면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익혔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또 다른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가족과 친족에게로 달려가기보다 예수님께 달려오는 일을 우선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9명은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다르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 아니지요. 그들도 감사한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명은 자신들의 나은 모습을, 치유받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초능력이라도 얻은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천지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찾아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를 활보하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가슴으로 그들을 안아볼 수 있습니다. 몸에 흐르는 진물 나는 냄새 다 떨쳐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깨끗한 몸으로 그들과 허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먼저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한 번 우물 파서 우물이 터져 나오기도 힘든 이스라엘 땅에서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싸움만 일어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내 땅에서 내가 우물 파서 내 우물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옆 사람하고 싸움이 납니다. 옆 사람들이 시샘하고 질투해서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미움의 대상이고 시샘의 대상입니다. 그 땅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왕성하고 창대하여 번성하였지만 바람 잘 날 없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더니 그곳에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해 옵니다. 평화조약 제안은 누가 먼저 하는 건가요? 다시는 우물로 인해서 땅으로 인해서 싸움 일으킬 엄두를 우리가 갖지 않겠다. 우리와 평화조약 맺자. 군대 장관이 쫓아와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우물 파는 일이 아니라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제단 쌓는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누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돌아와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한센병에 걸렸던 10사람들 다 같이 큰 소리 질렀습니다. 아쉬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고침받고 싶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는 큰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큰 소리 지릅니다. 그는 아쉬움의 소리가 아니라 영광의 찬양을 큰 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쉬울 때도 어려울 때도 긴박할 때도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쉬움의 순간에 10명 손을 휘저을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여기에 있다고,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한센병 환자입니다. 입을 가리고 손을 흔들어 댔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흔들던 손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병이 나은 9명은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들었던 손을 내려서 가족에게 뛰어갑니다. 한 명은 들었던 손을 내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 자로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 손이 감사하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모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향한 다른박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센병 환자들도 다른박질 했습니다. 그런데 9명과 1명은 방향도 의도도 생각도 달랐습니다. 9명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가족에게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바뀌어진 내 모습, 달라진 내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한 명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왜 그랬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 명, 감사하는 소수의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만나주지 않던 과거에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 한센병 환자입니다. 입 가리고 소리 지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피해가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돌팔매질도 합니다. 다 비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못난 과거를 치유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는 기억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 감사할 줄을 아는 예배자였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버둥거리고 고침받고 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사람, 그것이 예배자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위로가 필요해서요? 소리 지르기 위해서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더 받아가시려고요? 아니, 누군가에게 더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방향 없이 뛰어가는 9명이 아니라 한 명의 걸음 속에서 감사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의 예배를 2번 드립니다. 한 번은 보리를 수확하는 맥주감사절 7월 첫째 주일이고, 또 한 번은 별을 수확하는 11월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와 누룩으로 만든 떡 2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흔들면서 요제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맥주감사의 예배 형식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랍니다. 이 절기는 추수의 의미와 더불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이 감사절이 단지 곡식의 추수만을 이야기한다면 농사 짓는 분들이나 좀 더 넓게 잡아서 밭에 텃밭, 화분에 모종 심어놓고 그거 따 오시는 분들만 감사 예배 드려야 되겠지요. 네, 맥주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천형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였으나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지나간 시간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여기 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손에 곡식 한 단도 들려있지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일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는 9명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리 질렀던 2 손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으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계절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선물로 주시며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온 한 명의 예배자처럼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담아 2 손을 모으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좋아서 감사는 뒷전으로 달려가 버린 9명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최선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돌아 엎드려 예배드렸던 한 사람을 기억하시듯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 위에 주의 은혜의 광선을 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